우리 성경 봉독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 절만 19절만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전쟁을 통해서 그 족속, 거인 족속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퍼센트는 0%도 안 된다고 봐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비법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왜 요단강이 기적이 일어나서 마른 땅으로 변할 수가 있었는지, 철옹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말씀은 그의 말이 아니라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여호수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고 계시록 14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천둥과 번개, 우레소리가 이렇게 나면은 천둥이 치면 누구라도 남아 날 자가 없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소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외쳐대는데 어찌 세상이 여호수아를 통한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나를 통해서 대신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은 주님이셨어요. 근데 속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론으로 알아서 그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당신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유선전 목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겉은 유선전 목사인데 내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술이 아니면은 절대 세상은 내 말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응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한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소리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멘하고 이 계집종에게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마리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이 아니라 천사 입을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는 절대 성령님이 능력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입술이 되어야만이 응답이 오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려면 반드시 주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된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하여서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확신에 찬 이런 믿음의 말씀이어야만이 내 입을 통하여서 바위와 같은 사탄의 그 계략을 깨트릴 수 있는 방망이와 같고 불과 같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말까 속으로 들들 떨어요. 절대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의 말에는 능력이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확신하지 않는 그 말씀이 어떻게 상대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게 되면 하늘의 역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저는 복음의 정확성, 이 복음의 완전성을 아는 진리 안에서 오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알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장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예수, 내 믿음을 자녀에게 네가 엄마가 믿었, 아버지가 믿는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대로 우리 아들이 주님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이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복음 안에서 그린도 교인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한 말씀이 자기가 아닌 자기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주님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왔다는 것.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부터 태어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나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나라 안에 속해지는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도래하는 역사가 여러분 그 시기가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전부 불에 녹아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되는 새 옷을 입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예,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으로. 그리고 이 땅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전부 리모델링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나왔던, 눈에 보이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에서부터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나라의 주인공, 아픔도 눈물도 어떤 어둠도 고통도 없는 행복밖에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 주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제가 있는 어둠에 속한 자들,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운 죄에 속한 자들에게는 절대 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7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슨 믿음을 보았다는 것인가?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저 나사렛에서 왔던 저 청년, 저 예수라는 저분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분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떤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한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께 가면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선지자의 그를 믿었던 확신에 찬 믿음, 그들의 믿음, 이런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광경 속에서 한 서기관이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뭐라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뭐 그런다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나 그런다고 뭐 복을 받겠나 이런 의심에 찬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소리를 더 믿고 가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악한 건지. 악한 생각이 뭡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네가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우리 마태복음 6절, 7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마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시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당신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이 제사함, 이 구원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 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그 이부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즉각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이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 모든 각색 병든 자 가는 곳곳마다 언제라도 다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일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반드시 당신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적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가려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 이 제사함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고 치료를 하신 거예요. 내 말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내 모든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시는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믿으면 반드시 제 사함을 받고 천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인 것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거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침상을 들고 집으로 즉각 갔던 것처럼 나의 말은 이 정도로 진리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어떤 것도 믿지 말고 그 말씀만 믿으라고. 내 말이 진리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축사와 모든 각색병들 다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치 못하신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다짐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기를 여러분 기뻐하지 마시고 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 외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여야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회개 외침,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그들과 같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10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주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아수르에 의해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그 성읍,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상한 그런 구원파적인 사문이정 같은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23절, 24절,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니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주님이 쇠사슬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들에게 어떤 자비도 어떤 보호하심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주님의 확고한 심판의 의지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이 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점령당하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주님이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평강을 구하여도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공포에 떨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공포에 떨면서 어디를 가든지 여기가 가면 평안할까, 이쪽으로 가면 평안할까 찾아도 한 군데도 평안할 곳이 없는 모든 악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 점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평강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옥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지옥이 아닙니다. 평강이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 그래도 어지럽지 않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왜 마음의 천국, 평강이 사라지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두 평안을 빼앗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까닭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왜 이렇게까지 온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런 습관, 그런 행동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아직까지 살만하거든. 평안이 있거든. 여러분, 제 길에서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고 괜찮겠지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경고하는 거예요. 곧 모든 평강을 빼앗기는 날이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1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느라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외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그래도 지금 내 안에 남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은과 금이 그들의 심령에 만족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세상의 탐심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은과 금은 그들의 제약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전부 더럽게 만들어 오물, 배설물로 만들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은과 금, 세상 것, 그것이 너희들을 똥으로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우선이 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기쁘고 주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기쁘고 물질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찾은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 마음에 여러분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라도 악한 원수의 미혹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이 아닌 근심의 삶으로 자기를 찌르면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만이 우선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면 절대 미혹과 근심의 삶이 아닌 믿음의 여러분 의한 자유, 정말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자유하고 물질에 정직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주님이 말씀한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함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며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우상이 바로 물질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는 그 악한 마음 뿌리 뽑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은과 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가 바뀐 존재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건진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드글드글 하는데 바꿔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재질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가 물질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돈도 부도 명예도 전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부하가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면 모든 필요는 전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인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이 없고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내가 자유함이 없는지 왜 주님의 그 기적 같은 말씀으로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삶 기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내 안에 무엇을 먼저 사랑하는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돈이 우선이 돈은 버려야죠. 그러나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가 낚시로 잡을 물고기 입에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라. 그 물고기 입에 돈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주의 주관자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할지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족은 그들 안에 은가금, 탐심과 세상의 정욕 그 정욕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그런 습관 그런 행동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직까지 괜찮겠지 평안이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괜찮겠지 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평강 완전히 빼앗기는 날 어디에도 그 평강을 찾을 수 없는 날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향한 경외심 주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으세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너희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적각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팩트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각색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축사해 주셨다는 것. 예, 그들이 뭐 잘나서, 그들이 뭐 잘해서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축사를 해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부가 되어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천국은 내려와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에서 정말 돌이켜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을 향한 경외심, 간절히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면하시는, 오실 주님을 언제라도 넉넉하게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